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통한 기도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 공중, 모든 우주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도요, 비행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항로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의 하늘을 비행기가 나르려면은 그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땅만이 아니고 그 나라의 항로를 침범했다고 해서 상당한 군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 눈에 펼쳐진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엄청 많습니다. 식량이 한참 부족한 때에 중국 공산당에서 쌀이 모자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은 수확 거둘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중에 참새들이 이 벼가 익어가면은 조아 먹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내려서 모든 참새들을 다 잡아, 그걸 식용으로 삼든 하여튼 간에 이 벼를 쪼아먹는 참새를 없애라. 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새들을 다 잡았어요. 그러면 벼를 쪼아먹는 참새를 잡았으니까 벼 수확량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참새들이 벼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 해충들 잡아먹고 사는데 참새들을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이 병충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벼 농사가 더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해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다윗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인생이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보내시는데 뭘라고 천사를 보냅니까? 놀라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같이 휴가 가라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하실 때는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루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천사가 파송되어져도 할 일이 없어요. 뭐 천사가 여행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주의 사자를 믿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다른 거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의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 거의. 내 마음이 소원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갈등이 있는 거, 내 마음에 지금 문제라고 되어지는 거 거의 보게 되면은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의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직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나와 우리 가문과 모든 교회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가문과 가정과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실패, 성공,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뭐냐?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원수도 용서한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도 용서하시.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사단의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게 많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갈 곳이 없어요. 명절이라서 부모님 찾는 게 귀찮고 부모님이 있어서 멀고 뭐 그러는데 돌아가시고요. 매년은 편해. 신경 안 쓰고 갈 것도 없고 뭐 챙길 거 없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 쭉 지나고 나면요. 갈 곳이 없어. 시간이 있는데도 갈 곳이 없어. 가고 싶은데도 못 가.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24.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24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걸 보고 성화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배경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시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미 망대를 세워놓고 전 세계와 나를 무너뜨릴 전략을 갖고 있어요. 24시간 사단은 우리를 우리를 낙심,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의를 딱 해놨어요. 우리는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도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요 흑암을 우리는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뭘 붙잡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 말씀도 되겠죠. 근데 뭘 말씀합니까? 모든 시작을 뭐로 해라? 기도로 해라. 모든 것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도로 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한 시작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속에서 시작해라.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잘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왜 회의하고 기도하고 같이 합니까? 잘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뭐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건 우리 기준이고, 중요하지 않은 데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회의하고 이럴 때는 그거 하나님 뜻이 맞고 그런 좋은 의견도 있느냐고 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서요, 밥 먹으면서 무심결에 그냥 튀어나온 얘기가 심장을 끼뚫는 시험 주는 얘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그게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든 중요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의 목적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육신의 일이지만, 지금 아이들의 일이지만, 지금 집안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마귀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네. 그 순간 마귀가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소중하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는 순간 마귀 적이라니까. 야, 너 왜 철드냐?
아니, 그동안 그냥 대충 했잖아. 왜 기도하려고 그래? 아니, 왜 예배하려고 그래? 왜 그냥 지금까지 너 마음 안 쓰고 대충 했잖아. 근데 왜 그래 너? 사단이요. 되게 막 짜증스럽게 우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이 있으니까 적을 꺾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되지 않느냐. 강한 자를 꺾어야 그 다음 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대적을 원수를 이길 권능을 내게 주노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적을 꺾어야 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누가 막습니까? 사단이 막아요. 왜요? 지 친구를 뺏어가니까 사단에게는. 지 동료를 뺏어가니까. 지 말을 잘 듣는 자를 뺏어가니까 사단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교회 일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회사 보고만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 보고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서 방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인 가족, 형제들 만남이 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니까 본격적으로 꺾어야 돼. 금식 기도라도 해서 꺾어야 돼. 아시겠죠? 작정을 하고 꺾어야 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바벨론의 역사하는 사단. 그렇죠? 바벨론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우상, 이것과 맞짱 떠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는 사람이에요. 망대는 어떤 등대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에요. 망대는 뭐다? 나다. 아시겠죠? 망대는 누구요? 우리 자신이요. 그러면 내가 기도의 망대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무슨 기도의 망대가 되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예배하면 졸리잖아요.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도 내 생각이요, 집에 있을 때도 내 생각이요,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뭐냐? 예배,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찬양도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기도가 다 돼야 돼.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딱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뜨거워도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돼. 아시겠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그러거든. 나의 믿음으로 뭐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의 감정이 안 생겨. 날씨도 뜨겁고 하루 종일 있는 가운데서 몸은 지쳐. 날씨가 뜨거우니까 여러분 입맛도 없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뭐 먹지도 않게 돼. 그러니까 몸은 더 기운이 없어. 자꾸 막 몸이 처지고. 그냥 누워있고 싶고. 계속 눕다 보면 여러분 땅속에까지 누워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쉬면은 막 죽을 때까지 쉬고 싶어. 그럼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움직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귀찮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니까 뜨겁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막 박수 쳐가지고 열심히 몸을 하면 막 뜨거워지잖아. 그냥 감동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뭔가가 진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막 빨리 해가지고 해가지고선 또 막 그냥 그 열기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네? 그게 비정상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의 뜻을 정하는 기도. 그것도 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단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단이 떠나가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사단이 결박되고 개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가문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주의 천군을 파송하신다. 아멘.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뭐죠? 나는 어도 안 했고 박수도 안 쳤고 막 일어나가지고 춤추면서 둥글지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만 고백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네? 이게 믿음이네.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말씀이 성취됐네? 이게 말씀의 응답이 지금 내게도 일어나네. 그때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말씀이 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개인에게 주어졌다. 그 개인이 누구냐?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요,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담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